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바닷가에 나가서 바람을 쐈습니다. 오래간만에 바닷가에 나가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때 바다가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실제로 바다 한가운데 가면 바닷물이 아주 시퍼렇습니다. 무서울 정도죠. 제가 언젠가 이 여객선, 큰 여객선 배가 아니고 작은 목선을 타고 바다를 이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요, 돌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퍼런 바다 가운데서요. 그래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멀미날 정도로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큰 파도로 인해서 배 앞머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직바직 소리가 날 정도로 배 앞머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이기 때문에 균열이 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순간에. 그래서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확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가 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순간입니다. 여러분, 배가 들렸다가 탁 떨어지면서 바직바직 소리가 나고 쿵쿵 소리가 날 때마다 제 심장도 쿵쿵 내려앉았어요. 제 마음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지고 나니까 제 마음이요, 호수의 그 잔잔함 같이 잔잔한 것입니다. 밖에 파도는 치고 있는데 배는 흔들리고 들썩이는데요, 제 마음은 잔잔한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의 능력이구나, 이걸 체험하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실 제가 그 배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선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작은 배이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서 물보라가 제 얼굴을 치는데요, 제 얼굴에 그 물기를 닦아내면서, 그 짠물을 닦아내면서 입술에서 찬양이 나가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요, 그 거친 파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제 마음 속에서, 제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오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많은 파도도 치고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파도와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환난과 또 풍랑 가운데 그 인생을 통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미갈을 아내로 취하게 됐죠. 그리고 장군이 되는데 천부장이 됩니다. 1000명을 이끌 수 있는 천부장이 되죠. 그리고 그 왕국에서 좋은 음식들을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해서 그 왕궁을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직업도 잃었습니다. 천부장이라고 하는 직업도 잃었고, 아내를 얻었는데 가정도 잃었어요. 왕궁에서 살았는데 집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노숙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들로, 광야로, 습불로, 굴로, 이와 같이 노숙자 생활로 떨어진 거예요. 나락처럼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광야에 가보니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면 지열이 너무 뜨거워서요, 훅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요, 기온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추위에 덜덜 떱니다. 그러니 광야 가운데 피해서 노숙자 생활하는 이 다윗은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제가 미국의 LA 쪽에 가보니까요, 캘리포니아 쪽을 가보니까 노숙자가 그렇게 참 많습니다. LA만 해도요, 노숙자 거리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길바닥에서 누워 잡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요, 눈동자가 흐려 있어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아, 노숙자 생활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그 얼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광야에서 또 굴로 피해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노숙자 생활 가운데서도요, 다윗의 눈동자는 빛났습니다. 그 얼굴은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찬양과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윗 안에는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이 다윗 안에는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일지라도 그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은 시 가운데, 다윗의 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는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놀랍도록 변화됐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요. 그저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일평생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소선할 때까지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인자하심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사랑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이 보면 love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LT에도 unfailing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이 헤세드는요, 감정에 따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사랑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감정에 울그락풀그락 하면서 사랑도 울그락풀그락 하죠. 그런데 여기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따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불변하는 사랑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일평생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바로 다윗 속에는 이것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파도가 쳐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까? 바로 죽음이 한 발자국 앞에 있다고 하는 고백처럼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다니고 있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심령 가운데는 잠잠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원수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69편 4절에도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대적하는 자가, 원수 취급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세어보셨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런데 그와 같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이 많은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잔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대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예, 다윗의 그 대적, 그 많은 원수들을 멸하였어 다윗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가운데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라고 말하게 되었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쉴만한 뭇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승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 바로 이러한 노래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배를 소홀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도요, 의심의 말, 믿음 없는 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삶에 자꾸 묶이게 됩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제 실수였죠. 제 실수로 손을 베었어요, 손가락을. 근데 이 손가락을 베었는데 너무 깊이 베은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허옇게 보이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납니다. 그래서 지혈을 하는데 너무 깊이 베어서
지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좀 많이 흘렸어요.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 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가는 동안에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심장에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그것에 한 1만 분의 1? 여러분, 그보다 더 작은 거죠. 그걸 잠깐 동안 맛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채찍을 마셨습니까? 채찍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리셨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눈이 퉁퉁 붓고 멍이 들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의학자들에 의하면 이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리면 심장에 압박이 가는 거죠. 그리고 파열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그걸 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죄인 되고 부족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때마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그때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셨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태어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같이 내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그때도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섭리하여 주셔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시고 내 평생에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일평생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의 확신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약간의 의심이 들어올 정도로.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그 조금 느껴지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 부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혹 부어지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것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도 사랑으로 내 안에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도 내게 반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더 큰 사랑이, 또 더 큰 사랑이, 더 많은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채워지는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이후로 저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확한 사랑의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환난과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도요, 그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입술에서 찬양과 노래가 흘러나왔죠. 왜냐하면 다윗 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내 일생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노래가, 승리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